하겠습니다. 14에서 25절은 오늘 본문 읽어드렸던 14, 25절은 아주 중요한 그런 신학적으로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런데 바른 것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면 괜찮은데 바르지 않은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란을 벌이니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더 문제는 바른 해석보다도 바르지 못한 해석이 더 많다는 것, 그것이 주리를 이룬다는 것. 이것도 그렇고 계시록 20장도 똑같아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연왕국이 있다. 그 해석이 더 우리 한국에서는 뭐 한 70% 되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니까 또 교인들은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그러고 있는데 오늘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전번에 우리 설교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제가 그 본문으로 제가 책정을 했었는데, 그 24에서 25절 이런 것들은 그때도 이제 그거 보니까 여기 소강대 쌍 좀 꺼주세요. 마이크. 제가 이 14에서 25절 본문을 주었을 때 단번에 이제 반박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문제는 이제 14절부터 계속 나오죠. 14절에도 나가 나오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내가 15절에 세 번이나 내가 나오죠. 내가 16절에도 내가 다 내가죠. 17절에도 내가 내 속에, 또 18절에도 내 속, 내 육신, 19절에도 내가, 20절에도 내가, 20절에 내가가 세 번 나오죠. 내가 내 속. 21절에도 내가죠. 내가 나에게. 22절 내 속사람. 23절 내 지체, 내 마음, 내 지체, 나를, 여기는 네 번이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4절에서도 나, 25절에서도 내 자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14절부터 보았지만 나라는 자가 안 나오는 단락은 한 번도 없죠. 저런. 그럼 이게 이 나가 도대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번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어떤 분은 이거를 저한테 반박하기를, 뭐라고 반박하는가 하면, 그러면 나가 누구냐 물어보면, 그분은 이제 물론 학자들이 세 가지로 주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나가 신자다, 아니면 불신자다, 아니면 나가 신자도 되고 불신자도 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자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말이 세상에 있느냐고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자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말하는 그 사람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희한한 분이에요. 미국 가서 박사까지 받은 분인데도 저한테 영어 못한다고 비아냥거리면서, 저도 영어 회화는 잘하는데도 저도 영어 책 읽을 수 있어요. 미국인처럼 막 넘겨가면서는 속도는 그렇게 안 나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영작도 어느 정도는 하고. 근데 제가 전혀 못 읽는 줄 알고, 저는 이제 그 WBC 주석을 보더라도 번역본 봤다는 거예요. 번역본 보려니까 틀리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틀리게 알고 있고 알고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아이를 나도 되고, 그러니까 아이가 신자도 되고 불신자도 된다는 그분의 생각, 자기는 그것부터 고쳐야 돼. 어떻게 A라는 사람이 신자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괴물이요, 괴물.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고 말은 성령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에 우리는 동화되는 거예요. 내가 저항 못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성령님의 안에 계셔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무조건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방법 통하지 않고는 절대 신자 안 돼요. 그러니까 신자냐 불신자냐는
진정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지. 믿을 수도 있고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 때도 있고 안 믿는 때도 있고, 어저께는 믿고 오늘은 안 믿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그건 제가 신학을 안 해서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좋은 신학교 나왔다고 그러고 뭐 미국 가서 뭐 유명 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았다고 하는 분이 그런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는 유치부생들도 안 이해할 거예요. 그거 틀렸어요, 그럴 거라고. 몰라 지금 유치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제가 유치부 가르치고 그럴 때는 그런 말하면 유치부에 단번에 말했어요. 우리는 이 신학이라는 게, 성경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세상 공부는 연구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신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로마 14에서 25절 여기도 논란이 되는 것은 그 WBC 이제 그 세계적인 주석으로 이 WBC 주석이 가장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 WBC 주석이 뭐냐? 월드 비블리컬 코멘터리 그러겠죠. 그래서 세계적인 성경 주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주석의 특징은 뭔가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지금 당대 가장 우수한, 노마서 같으면 노마서의 세상에서 지금 현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을 골라서 주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 주석자는 주석자는 누구냐? 영국의 제임스 턴이에요. 제임스 턴은 영국의 신학자죠. 그리고 영국의 유명 대학의 바울 서신, 그것도 바울 서신이에요. 노마서를 연구하는, 평생을 노마서를 연구했고 노마서로 박사 받았고 다 그런 사람. 그리고 평생을 노마서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 책도 많아요. 저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로 내세우는 그걸, 제임스 턴이 불신자라고 신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당시 제임스 턴보다 더 나아요? 그런다. 학문적으로 볼 때는 제가 그분보다 훨씬 못하죠. 그분은 저보다 훨씬 많이 공부했고 평생 직업이 바울 서신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니까 이것만 가르치니까 얼마나 뭐 능통하겠어. 제 스승 한 분은 그 헬라어를 이렇게 안 보고 쓰는데도 그 액센트까지 다 마음대로 탁탁탁 하면서 써요. 왜? 그분은 자기가 전공한 거니까. 그럼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누가복음 전공자인데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그냥 누가 뭐래도 자기가 제일이. 왜? 누가복음으로 논문 썼고 누가복음 평생 가르치고 있으니까 제일이겠죠. 저는 뭐 창세기하다 계시록하다 뭐 이사야하다 뭐 그러니까 뭐 조금씩 알죠. 그런데 그 제임스 턴이 그렇게 훌륭해도 그분 이거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 대상.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부 많이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최고의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이고 최고의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왜 모르느냐?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렇다고 해서 그분 맞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여기 나를 신자로 봐요. 근데 저 같으면 불신자로 봐요. 저도 처음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배울 때는 저도 신자로 배웠어요. 그래서 신자로 알았죠. 그 전천년설 그것도 그래요. 예수님 재림후에 천년왕국 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와서는 그걸로 설교했잖아요. 왜? 저 배운 게 그거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백석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신자로 알았다가 나중에 제가 불신자로 바꿨죠. 뭐 이 계시록 20장 같은 것도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 있다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바꿨죠. 그리고 제가 교인들한테 알려줬잖아요. 그거 내가 잘못 알았다. 잘못 배웠거든요. 잘못 배워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학교 가게 해가지고 잘 배워서 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뭐.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그것까지 끝까지 물고 들어주는 분, 왜 잘못 가르쳤냐고.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내가 잘못 배웠으니까 잘못 가르친 거지. 그러면 내가 잘 배웠으면 그렇게 가르쳐요. 잘한 건 뭐예요? 빨리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바꿔요. 우리 그래서 제가 한국의 목사님들 안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배운 게 무조건 진리예요.
그거 틀렸다고 하면 네가 틀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논쟁하기 싫으니까 나는 한국 목사님도 안 가르친다. 그런데 외국의 목사님들은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뭐 집중 수업하고 이제 또 1월 달부터는 또 한 그 하베스트에서 또 이렇게 집중 수업 계속 할 건데 1월부터는 수업 시간도 많아져요. 어떤 날 6시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는데 그분들은 가르치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정확히 설명을 하잖아요. 그것도 원문으로.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제임스 던처럼 WBC 주석을 쓴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왜 모를까? 이유가 뭐예요? 누가 터치 안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터치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알고 있는 거, 아이가 신자라는 거 분명히 아니에요. 제가 그거 증명해서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라는 거, 저 혼자 분명히 아니라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젤로 많은 부류가 그거예요. 이 아이가 신자가 이 나라는 자가 신자냐 불신자냐 그거예요. 신자도 되고 불신자도 되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번에 저한테 반박으로 온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책들도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신자냐 불신자를 가지고는 이미 논문상으로 증명이 됐다니까요. 왜? 신자냐 불신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은 만나서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논문으로 해요. 이제 한국에도 복음주의 신학 학회가 있어요. 한국에도 세계에서도 세계적인 세계에서도 신학 학회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학위받은 분들은 세계 신학 학회 가입도 안 해줘요. 우리 강건이도 이번에 받았는데 거기 이번 가입하려고 지금 절차 받고 있어요. 그 아무나 가입도 안 시켜줘요. 그런 데에서 논쟁을 벌이는 거기서 로마 7장 14에서 25절이 여기 지금 아이는 뭐다? 신자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탁 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른 신학자가 그것도 거기 그 사람 논문에 반박으로 딱 띄우는 거예요. 아이라고 말하는 건 정말 무지하다. 그 성경이 맞느냐? 딱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쪽에서 그 사람의 반박에서 또 띄우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 또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모르는 쪽에서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딱 하니까. 성경적으로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나와요. 딱 나와가지고 그 아이가 불신자라는 게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신자라고 증명했던 사람들이 딱 논쟁을 해갖고 골목길 딱 막혀갖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거, 그들이 신자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어요. 뭘로? 성경적으로, 본문에서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다. 제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면 외국 학생들 보면 이해 하나도 제기 안 해요. 저는 몰랐는데 인도네시아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거를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주 그냥 정말로 법처럼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반하게 가르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저는 가서 그거 철저히 제가 깨버립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그 GMU 학생 반에 가서도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죠. 의문이 있으니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다 제가 설명해줘요. 그래서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확고해요. 봐라, 어떻게 근거가 있냐?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 내놓으라고요. 근거 내놓을 게 있어야 내놓죠. 이게 원문으로 하면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원문으로 안 하고 번역 성경 갖고 말하니까 자꾸 딴소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오늘 계시록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에서도 우리 번역하고 이것도 제가 나눠드린 것도 마저히 틀려요. 예수님의 이름에서도 제가 나눠드린 예수님 이름이 몇 가지예요? 4가지죠. 우리 책은 몇 가지예요? 그렇게 안 해놨죠. 그렇다고요. 그게 기준이 틀린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원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으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다 보면 딱 누가 잘못됐다는 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미 학회에서는 세계신약학회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것인데도 그런 걸 모르고 지금도 무슨 WBC 주석에서
신자라고 그랬으니까 신자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면 성도를 죽이는 거예요. 약국에서 약 잘못 쓰면 간호사가 주사 한번 잘못 줘가지고, 전번에도 주사 한번 딱 잘못 줘가지고 약 잘못, 다른 약 넣어가지고 주사 넣고 바로 죽었어요. 다른 약 들어가면 바로 죽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은 옳은 것은 몇 가지예요? 어떤 말씀에 대한 해석에 옳은 것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옳은 것에 반대해서 다른 걸 가르친다. 그 독약이에요, 독약. 영적인 독약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 나라 회복사에 끝나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무슨 예수님 재림하시니 천년왕국 있다가 우리는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또 나중에 내려왔다가, 성경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게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게 수없이 많이 있어요. 재림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말이 성경이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고요.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20장 4절이 20장 4절 100번 읽어봐요. 거기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말 나오는지. 번역을 잘못해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번역 성경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 2장 4절도 신자라고 하면 어떻고, 오늘 여기 7장 14, 25절도 신자라고 하면 어떻고 불신자라고 하면 어떻느냐. 틀린 것은 뭐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날마다 죄를 지어도 마음으로만 죄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날마다 죄를 짓고 산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 그렇게 성경이 쓰여 있다고 뭐 하게 된다고요?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먹은 거예요? 그게 뭐 먹은 거라고요? 그게 독약 먹은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그랬잖아요. 옛시대 예수님이 분명히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무슨 시대가 열렸다고요?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 사망에서, 흑암에서, 고통에서 뭐를 얻은 자들이에요?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흑암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기쁨도 큰 기쁨이에요. 감옥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유예요.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평화예요. 왜? 뭐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으니까. 그 능력으로 살아서 죄를 짓지 않으니까. 흑암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망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이름만 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한다고요? 구원. 이게 구원의 의미가 신분상만 구원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냐고요. 징후만 구원했다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성경의 구원은 신분 플러스 삶이라니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당장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게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헬라어 현재 시제는 계속 반복이에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했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살다가 생명으로 이미 이사가 옮겼다가 이사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는 이미 이사가 끝났다. 그리고 그 결과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생명 상태에 있는 것이 거듭난 자의 현재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현재 우리는 생명 가운데 있어야 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어야 되고 사망의 생명으로 이사 와서 이 상태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날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앉아요.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중국 그 산서성 제가 교역자들 그 교육할 때 한 다리 한쪽이 장애였어요. 그래서 이게 목발 짚고 다녔어요. 이제 선천적인 장애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자기 그 사모님이죠. 목사님이니까 자기 사모님하고 날마다 싸운대요. 날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싸우면 그건 신자 아닙니다 그랬죠. 그때 이제 발끈하는 거죠. 이제. 그럼 내가 예수 안 믿는단 말이냐? 아니 날마다 싸운다면서요. 날마다 싸우면 예수 믿는 사람 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니까요. 아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가 아니고 그들의 뭐를 보고 알리라? 뭐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를 보고 안다고요? 이 달란트 시장해야 돼. 열매. 제가 여기서 성경 안다고 말할 만하다니까요. 그거를 모르시니까 제가 성경 많이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열매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할 때 마태 25장에서 너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그런 말 믿음이라는 단어 나와요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 열매라니까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가서 뭐하라? 그게 정답이에요. 너도 가서 믿으라가 아니에요. 너도 가서 행하란 말이에요. 누구처럼?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거기도 보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물어볼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받는다. 믿음이라는 단어 한 번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 칭의가 성화고 성화가 칭의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저 사람의 뭐를 보니까? 행실을 보니까. 말과 행실을 보니까 틀림없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말과 행실이 열매가 나와야 돼. 못된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야 돼. 무화과나무에서 포도가 맺혀요 못 받지? 못 맺혀요. 절대 못 맺혀요. 엉겅퀴에서 절대로 무화과 못 맺혀요.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만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건 그거라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절대로 한 곳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안에 해석할 때는 창세기 계시록까지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제가 구원의 정의가 요한복음 5장 24절 그게 제일로 구원의 정의 잘 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현재 가지고 있고 현재 계속 생명 상태란 말이에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서 생명 상태에 이미 그 결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사망에서 이미 이사 끝났단 말이에요. 생명 내 집으로 이미 이사 왔어요.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제도 뒤집고 오늘도 뒤집고 내일도 뒤집고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도 교회 안 나왔어요. 다음 주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주도 안 나옵니다. 또 그 다음 주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마음이 편한 분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안 가려고 자리에 누웠다가도 저절로 그냥 탁 일어나는 거예요. 잠이 와요 안 와요? 확 깨는 거야. 가야지.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 내 몸이 그냥 로봇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탁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주일날 벤치 몰고 동해바다 가면서도 날날날 찾고 가면 그 사람은 신자 아니에요. 제가 분당에 우리 교회 이제 큰 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이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번 주일에 꼭 못 나옵니다. 저 꼭 필이 있어서 중국에 가야 됩니다. 뭐 하러 갔느냐? 골프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 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상 파트너들로 가야 되니까 간 거예요. 잘 갔다 왔으면 괜찮은데 잘못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서 내리죠. 내릴 때 중국 같은데, 이번에 영국 가도 그렇더라고요. 중국 같은 데에는 공항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거기서 내려가지고 뭘로 와요? 안으로 버스로 온다고요. 버스로 내려올 때는 대통령들도 그랬잖아요. 트램 내려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 뭐예요? 계단이잖아요. 되게 그거 볼 때 이제 공항 내려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발이 헛디뎌져요. 그러면 꼬꾸라지면 어디부터 닿아요? 머리부터. 거기서 즉사했어요. 목사님 잘 다녀올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그걸 영상 봤어요. 내가 그때 막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합니다. 재수 없어 그랬지 뭐 재수 없어서. 그건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재수라는 게 없어요. 그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고요. 원인 좀 아시라고요. 저는 그거 잘해요. 그거는 잘해요. 제가 잘 지킨다라고는 말 못하는데 그거는 잘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거 왜 일어났느냐. 그건 잘해요. 왜? 하나님 알려줘요. 제가 그것도 알려드렸잖아요. 상대방하고 시큰 전화로 논쟁 벌이고 전화기 탁 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잘했다. 그러면 제 얼굴이 누가 뭐라고 아닌데 제 양심에서 그게 탁 오니까 제 얼굴이 빨간해져요. 즉시 하나님이 저한테, 저는 그게 특기예요.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그냥 즉각 그냥 즉각 감동 줘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은 죄에 대해서 별로 무섭지 않아도 돼요. 그들은 감옥도 가고 뭣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감옥 가는 것하고, 감옥 가면 큰일 나죠. 우리는 더 큰일 나요. 우리는 감옥 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하고 관계가? 로마서 8장 6절인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로마서 8장 7절이네. 누구와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로님 거기 트랩 내려오다가 거기서 즉사하셨는데 지옥 갔다? 절대 아니에요. 항상 이거 하시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하고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사망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면 고통, 생명이면 존귀, 영광, 기쁨이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수업할 때도 보면은 그거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간 거 아닙니까? 지옥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20세 이상 다 죽었는데, 2명만 살고 다 죽었는데 다 지옥 갔습니까? 다 지옥 간 거? 아니, 하나님이 누구 백성 끌고 나왔어요? 내 백성 끌고 나온 거예요. 그게 내 백성이에요. 그거 갖고 논쟁 벌이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안 갔어요. 다 지옥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하고 이 가운데 이 땅 살아갈 때 고통으로 살아가느냐 평안으로 살아가느냐 다른 거예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사망 가운데 살면서 얼마든지 고통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순종 잘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이건 찾아봐요. 우리 다 배웠죠. 로마서 2장 빨리 찾아보세요. 로마서 2장. 그게 지금 이게 A, B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2장 7절에 10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권고 거기까지. 그 다음에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예요? 영광, 존귀, 평강. 그렇다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이게 지금 불신자한테 말하는 거 아니라, 불신자한테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신자한테도 얼마든지 적용돼요. 내가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내가 말씀 순종 잘해서 선을 행한다, 영광, 존귀, 평강. 반드시라니까. 반드시. 내가 지금 사탄 따라가 사탄의 집에 있는데 나한테 절대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기쁨이 있어? 사탄의 집에 있는데 없다니까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누구하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찬송을 해도 무감각,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무감각, 기도해도 무감각.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무감각이라니까요. 잘 됐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한 주간 정말로 힘써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탁 앉아 있어봐요.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탁 앉아봐요. 앉아서 주님 아니면 아버지 해봐요. 그냥 그 응답에 거기서 은혜 다 받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유료가 탁 온다니까요. 한 주간 믿음 지키며 선한 싸움하며 사는데 얼마나 고난이 많았느냐. 하나님의 유료가 10년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전인데도 벌써 기쁨이 넘쳐요. 그냥. 그래 저는 이제 우리도 보통 이제 말씀 이렇게 저기 우리 예배 순서에 찬송 두 곡이잖아요. 저는 보통 거기 그 가락동북교에 제가 집사 생활할 때 그 찬송 두 곡 부를 때 은혜 다 받아요. 그 찬송가 두 곡 가사 가운데 벌써 은혜 다 받는다니까요. 말씀 들어가기도 전에 다 받아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오면 정말 은혜가 넘쳐. 말씀 안 들어도 은혜 넘친다니까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제임스 턴 같은 분도 그래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한테 터치만 해주면 됐거든요. 그거 아니야. 그분이 헬라어를 몰라요? 박의 박사라니까요. 그분들은 헬라어 액센트가 상당히 영어 액센트하고는 달라요. 상당히 힘들게 돼 있어요. 그 액센트 표시까지 탁탁탁 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전공한 사람들. 그런데 왜 그걸 모르냐고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이 본문 보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본문 할 텐데, 본문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모르느냐? 무슨 차이라고요? 성령님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그건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정말로 이게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다 이렇게 읽어보면 절절마다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침에 10장씩 읽는다고 그랬죠. 이게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감동이 오는 거 제가 이게 노트에 적어놔요. 그거는 설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하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은혜 받았는데, 제가 감동 받았는데 왜 성도님들이 은혜 못 받아요?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노트 많이 적어놨어요. 어떤 분들은 설교 어디 할까 걱정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해요. 하여튼간 지금 이제 이 7장 14에서 25절은 제가 부흥회한 것 같죠? 오늘은 부흥 강사 왔던 것 같죠? 제가 이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아버지가 내 이름을 주실 때 첫 번째는 뭐를 주셨어요? 지혜의 이름. 두 번째는 전능의 이름. 그러니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이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죠. 사명을 주실 때 뭐의 왕으로 사명 준다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면 그 평강의 왕을 언제까지나 영원한 통치자.
평강의 왕은 무슨 나라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 왕.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 방법이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뭐과 뭘로?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로 한다 그 말은 한마디로 하면 뭘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거를 탁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탁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그 모으신 이제 자기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다 이렇게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십자가 부활로 지금 모인 자들이잖아요. 그럼 십자가 부활로 모인 자들은 그 왕님한테 꼼짝해요?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해요. 왜 꼼짝 못해요? 자기가 뭐해서? 죽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셨으니까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한테 고개 들 수 있어요? 고개 못 들어요. 그저 감사해요. 하나님, 주님, 창조주 하나님, 제가 뭐기에 저 위에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고개 못 들어요. 그렇게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았어. 그리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제는 너희가 받았어. 이제는 너희도 나가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무슨 몸이 될 수 있어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뭐가 된 것처럼 하나가 돼.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렇게 왕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것이 예수님이 때문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에도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성탄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무슨 문제? 죄 문제. 죄값 해결하고 다시는 뭘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가지 않고 죄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하도록 만드시는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강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샘플로 십자가로 뭐를 보였어요? 본을 탁 보이고 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근데 지금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은 이제 욕심의 아저씨 마귀는 지옥으로 가니까 우리 속에 욕심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자식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내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더 면이에요. 하아담이란 말이에요. 하아담. 전부 다 하아담이에요. 창세기 3장까지가 하아담이에요. 전부 다. 하아담이 뭐냐? 다 동일한 영광으로 동일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 완성이 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우리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뭐가 돼요?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안에 온 백성이 하나로 되어가지고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강의 왕인데 영원하신 아버지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통치자. 평강의 왕인데 영원하신 통치자로 가는 거예요. 그 진리가 성탄의 진리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아침 그 예배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이 전달해 주고 싶었는데 뭐 시간상의 제약이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좀 더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7장 14에서 25절에 그 개요,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누구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누가 감동 주셔야 돼요? 성령이 감동 주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깨달아요. 그러면 바로 가르치는 스승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